오늘 나눌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어떤 나타난 특징이 있는가 그걸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현상들이 첫째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행의 현상이. 두 번째, 오늘 말씀 보니까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그랬어요. 옆 사람에게 다시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함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 볼 때 저 사람 정말 복 받았구나. 그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특징이. 세 번째,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옆 사람에게 말씀하셔. 나를 해치지 마세요. 나를 해치지 마세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맞구나. 저 사람 건들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 괴롭히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세 가지가 나타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나를 볼 때 신앙생활을 함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복을 받고 살고 있구나. 세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건들면 나한테 화가 미치겠구나. 이 세 가지가 있는가 보라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가운데. 자, 이걸 또 구체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특징이 복이에요, 복. 자, 창세기 26장 12절 14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지금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흉년 때 땅을 옮겼는데 아들 이삭도 땅을 옮겼어요.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옮겼는데 거기서 오래 머무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땅에 심한 기근과 가뭄이 있었고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 때도 흉년이 왔었고 이삭 때도 흉년이 왔어요. 그래서 이삭도 지금 거주지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옮겨서 그 땅에서 머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해 몇 배를 얻었다고 했어요? 100배를 얻었다는 거예요. 남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해 100배를 얻고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렇게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이삭을 그 땅에 쫓아내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에 보게 되면 누가 복을 주셨냐면 누가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12절에 보니까 누가 복을 100배나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100배를 주셨다는 거예요. 100배의 복을 받고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사람이 창대하고, 이 말은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대란 말이 크다고 말이에요. 크게 되었다는 거예요. 뭐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증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왕성하여 뭐 넘쳐나는 거죠. 마침내 거부가 돼요. 이 말도 거부가 됐다는 말도 커졌다고 말이에요. 거부가 커졌다고 말이에요. 자, 기근을 피해서 흉년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똑같이 농사를 잘 떼고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삭만 100배나 복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똑같이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이 100배를 받으면 복 받은 줄을 다 모르는 거예요. 다 똑같이 받아버렸기 때문에. 근데 이삭은 그게 아니고 블레셋 본토 땅의 사람들은 받지 못하는데 이삭만 100배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문에 보니까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쫓아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복이든 아니면 뭐 사업이 아니면 뭔가 경영하는 것이 계획하는 것이 풀어지고 본문 말씀 창대해지고 왕성해지고 거부가 되고 힘이 많으므로 다른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걸어간 욕심과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맞다면 이 지역에 살 때, 이 고을에 살 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분명한 경계선이 필요한데 그 경계선을 하나님 내게 복으로 채워달라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더 잘돼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더 쪼그라들고 더 가난해지고 빌리러 다녀야 되고 얻으러 다녀야 되고 꾸러 다녀야 되고 이게 아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을 능가할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주셨다고 복을요? 여호와께서요.
이삭은 가난을 피하여 왔다니까요. 기근을 피해서 가뭄을 피해서 왔다고요. 그런데 그 본토인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 복이 누구로부터요? 여호와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 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원하셨고 아브라함은 동행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 뭐였냐면 너는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복이 흘러갈 것이고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들이, 너의 가문이, 너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너의 이름이 크게 원천하에 너의 이름이 알려지고 누가요? 내가. 하나님이 그 말,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예요?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는 것도 기도를 해야 돼요. 복 받는 것도 기도해야 돼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영적인 수준도 올라가 있어야 되고 재정적인 수준도 올라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하나님의 백성이 기죽고 살면 되겠냐고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가 다 기준이 아닐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부어진 은혜가 뭐냐면 복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욥기 1장 1절 볼까요?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아. 3절에 그의 소유물이 양은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요즘 시가로 말하면 100억이 넘는 자산가예요. 그 당시에 5,000년 전에 5,000이 뭡니까? 7,000년 되겠구나. 누가요? 욥에게? 여호와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가 20년 만에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때 형 에서를 만나잖아요. 형 에서를 만났는데 형 에서 400명을 군대를 거느리고 오는데 그 본문을 보게 되면 야곱이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내가 이 요단을 건널 때는 지팡이 하나 건넜다는 거예요. 지팡이. 근데 이제 20년 후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두 떼를 거느린다는 거예요. 하나는 가죽 떼, 가축 떼, 하나는 사람 떼, 자기 가족들과 수많은 종들과 같이 다 움직이는 거니까. 사람 떼, 가축 떼. 20년 전에 빈털털이었어요. 아무것도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야곱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야곱이 계획을 세울 때마다, 어떤 경영을 짤 때마다, 어떤 스케줄을 쫙 짤 때마다 그것이 이상하게 보이고 사람들이 볼 때는 우습게 보여도 하나님이 야곱의 계획과 경영에 복을 주시기 시작해요. 그래서 양이 엄청나게 많게, 막 4명의 부인까지, 10명이 넘은 자녀까지.
떠날 때는 지팡이였는데 돌아올 때는 두 떼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냐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자기 삶을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복 주는 것을 아까워하겠냔 말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성령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그를 따르고 동행하는 자에게 재정의 복을 주는 것, 농사의 복을 주는 걸 아까워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자기 아들과 그의 영까지 주신 그분이 그 물질을 아까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100배의 수확을 올리는 거예요. 그들이 볼 때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100배의 수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통해 보았어요? 네가 복 받는 걸 보고 봤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안 되는데 그는 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말해요. 우리는 네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신 걸 내가 알 수 있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떻냐고요. 하나님께 받은 복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사람들에게 증가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 두 번째 징조가 뭐냐면 형통이에요. 형통을 다른 말로 하면 문제를 풀어내는 능력이에요. 돌파. 자, 창세기 26장 15절 띄워보세요. 시작. 그 아버지 아브람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자, 아버지 아브람 때도 흉년이 와가지고 기근이 와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이주를 했는데 이주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땅에 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물이거든요. 물. 집을 짓고 물이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가축이 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물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도 우물을 팠다고요. 팠는데 지금 보니까 우물을 다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들이 팠던 모든 우물을 다 막고 흙으로 메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잘 때도 너무 잘 떼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잘 때도 너무 잘 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잘 때도 너무 잘 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이 올해 당신의 농사에 100배의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싫으세요? 100배. 주님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성경의 이야기예요. 말씀이 사실이니까. 그래서 이 100배의 축복은 동행의 사인이에요. 두 번째는 동행하고 있다는 사인이 뭐냐면 돌파의 능력이에요. 문제를 뚫고 나가는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어려운 난관에 부딪혔을 때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한계가 있다고요.
요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돌파예요. 돌파. 뚫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뭐냐면 그랄로 이주를 했어요. 했는데 농사를 지었잖아요. 100배를 거두었어요. 이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 땅에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로 이주를 하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기 시작합니다. 이삭이 다시 우물을 파요. 왜냐하면 첫 번째 우물을 파야 이 짐승떼들을 먹이고 사람이 먹고 살 수가 있는 거니까, 살아야 되니까 먼저 하는 것이 우물 파는 거예요. 그 다 막아버렸으니 이제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골짜기를 이주해가지고 첫 번째 하는 일이 뭐냐면 물을 파는 거예요. 물을. 그래서 우물을 팠어요. 첫 번째 우물이 뭐냐면 에색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우물을 팠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 와가지고 그 물을 또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너 보기 싫으니까 여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물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서. 다른 데 가라는 거예요.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농사를 짓고 짐승을 키우고 사람이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또 우물 뺏긴 거예요. 그리고 또 우물을 또 파기 시작했어요. 또 팠는데 두 번째 우물을 팠어요. 이름을 신나라고 지었어요. 우물을 팠는데 또 이들이 와가 또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잘 때 너무 잘 된 것이 좋지 않은가 봐요. 잘 때면 다 좋아한 줄 알았더니 잘 때면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는 말이에요. 잘 때면 시기하고 질투해요. 두 번째 우물을 팠는데 또 때려 막아버린 거예요. 뺏긴 거예요. 또 우물을 팠어요. 그런데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르호봇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멜렉과 약속을 맺고 나서 또 우물을 또 파요. 그게 세바라는 세바라는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우물을 파는데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 같아요. 여러분, 계속 파면 때려맞고 파면 때려맞고 파면 때려맞는데 파는 자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와서 때려막아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우물을 때려막아도 파고 때려막아도 파고 때려막아도 파는 게 뭐냐? 이게 바로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돌파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돌파의 기름이 부어지면 사람이 때려 막아도 그 돌파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요. 더러운 귀신들이 성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때려 막은단 말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조직을 통해 때려 막아요. 그런데요, 이 돌파의 기름은 사람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로부터 돌파의 기름이 부어지면 하나님이 뚫어내버리는 거예요. 이삭은 바로 뭐냐면 돌파하는 부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돌파의 능력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막아봐라. 맺고 봐라. 또 파내고 또 파내고 또 파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거기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단순히 우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때려 막아도 돌파해 나가고, 우리가 해방을 놓고 방해를 놓고 못 살게 못된 짓을 해도 이 사람이 계속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지치지 않고. 여러분의 그런 돌파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돌파의 능력이 기름 부음이 없잖아요. 기도 못합니다. 지쳐버려. 예배 지쳐버려. 찬송 지쳐버리고. 그러나 돌파의 능력이 있으면
어떤 어려운 난관에서 그걸 뚫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그러면 이 지금 아비멜렉과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지금 비골이 와가지고 맹세를 하자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 걸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때려맞고 메꾸고 방해를 하고 회방을 할 때 자포자기 할 수 있어요. 끈질기게 하면 자포자기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를 하고 밀어붙이고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는 집회에 창원에서 4명이 올라와요. 김해에서 한 분이 올라오고 매달 이렇게 오시는데 김해에서 창원에서. 근데 그 창원의 그 목사님들이 와서 성령의 그 임재, 나타나심, 이걸 사모해서 왔는데,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졌는데, 같이 오신 여자 집사님 계세요. 그 여자 집사님은 하루에 7, 8시간을 기도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자기한테는 성령의 육체 밖으로 흘러나오는 나타나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몇 번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다 이게 되고 성령의 나타남이 있는데 나는 안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못 받고 가면 난 죽어버릴 테니까 알아서 하시라고. 죽어본다는 거예요. 안 가고 죽어본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그걸 받았어요. 그날 저녁에. 엄청나게 강하게 받았어요. 손이 힘이 밀고 들었는데요. 제가 손을 봤어요. 이 손을 쥐어 잡는데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힘이 밀고 들어가고. 목숨을 걸어본 거예요. 목숨을. 내가 줄 수 없죠. 그분이 그런 결단을 한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되고 다른 분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고 목숨을 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돌파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때려맞고 때려막아버리면 같이 살기 싫어서 떠나버린다는 말이에요. 같이 있기 싫어서 떠나버리잖아요. 근데 이삭은 뭐냐면 그 땅에서 계속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 파면 우물이 나고, 파면 물이 나고, 파면 물이 나고. 근데 그들이 지금 뭘 보는 거예요? 물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이루어내려고 할 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지면 좋겠지만, 영적인 것들은 잘 쉽게 안 이루어져요.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루어내면 사람들이 볼 때 저분한테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분과 동행하고 계시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지금 뭐냐면 창세기 26장을 보게 되면 우물을 4개를 파요. 여러분, 우물 파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 장비를 동원하고 막 드릴을 뚫어버리지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우물을 판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때마다 저항에 부딪히고 반대에 부딪히고 때려 맞고 의지를 꺾어버리고 용기를 꺾어버리고 어떤 믿음을 꺾어버리고 기도를 꺾어버리고
그런 세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파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 힘으로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저것은. 그러니까 그들이 올라와가지고 친구 데리고 왔죠. 군대 장관 데리고 왔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여주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뭘로 보여줬어요? 100배의 복을 받는 것으로 보여줬어요. 첫째는. 두 번째는 돌파하는 걸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이 돌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자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뭐냐면 올 수밖에 없어요. 원수가 와서 화채를 맺자고 서로 친하게 지내자고. 뭐 때문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거. 그들은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 창세기 26장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지금 이삭이 그 땅에서 너무너무 잘되게 크게 강성했어요. 창대해졌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한즉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는 거예요. 잘못하다 우리가 너희 밥이 되고 우리가 모든 걸 잃을 수가 있고 빼앗길 수가 있고. 뭘 느꼈냐면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두려움. 26장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자, 여기 보니까 뭐라 하겠냐면 29절에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자, 이들이 먼저 이삭을 쫓아냈어요. 그 땅에서. 그런데 쫓겨난 자가 쫓겨나서도 잘 되는 겁니다. 쫓겨나서도 더 크게 되고 창대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형통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야? 두려움을 느낀 거예요.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아라. 사실 이삭이 그들로부터 공격받고 당하고 죽을까봐 겁을 내야 되는데 그들이 이제는 뭐냐면 상황이 역전돼 가지고 너는 우리를 해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이 뭘 느껴서는 두려움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세상 사람들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성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사업 더 잘하고 돈도 더 잘 벌고 농사도 잘 지을 수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교회를 그락저락 다니는데도 돈 잘 벌 수 있어요. 농사 잘 뗄 수 있어요. 사업 잘 할 수 있어요. 잘 먹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 사인이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세 번째가 중요해요. 아무리 돈을 내가 많이 벌어도 농사를 잘 지어도 100배의 수확을 거둬도 우물을 파도 그 사람을 볼 때에 저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구나. 내가 저 사람을 건들면 내가 안 되겠구나. 내가 저 사람을 건들 때 하나님의 화가 분노가 내게 오겠구나. 이 두려움이 없으면 그 물질은 의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복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돈, 물질만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은 뭐냐면 있든 없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나에게 화가 오겠구나 그거예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고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사인이고 특징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이 사는 마을의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볼 때 어려운교회 성도들 건들면 안 된다. 어려운교회 성도를 건들면 화가 내게 온다. 재앙이 내게 오고 그래서 어려운교회 성도하고 내가 친해야 된다. 화친해야 된다. 물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이게 돼야 돼, 이게.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처럼 든든한 백이 어디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다윗은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한테 다 고자질합니까? 전부 다 하나님께 일러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문제를 처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두려움이다. 그 말. 두려움. 자, 창세기 20장 7절 8절 시작.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이 지금 뭐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속이니까 진짜 그런 줄 알고 아브라함의 아들을 데리고 가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걸 다 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이제 그 사람의 아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돌려보내라, 집으로. 그는 선지자고, 선지자의 부인이다.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그러면 너는 살지만,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에게 속한 자 다 반드시 내가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돌려보냈어요? 안 돌려보냈어요? 돌려보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 이방인에게 뭘 보여주냐면 두려움을 준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의 사람을 건들면 안 되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부로 하면 안 되구나. 두려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 100배 안 지어도 우물 10개, 20개 안 파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줘도 우린 신앙생활 성공한 거예요. 적어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만 그들이 알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그들이 당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특징이 이거다니까요. 두려움을 갖게 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을. 자, 그러면 이삭을 봅시다. 아브라함도 그래. 이삭 26장 1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즉 우리를 떠나라 그랬어요. 29절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28절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뭐한데 이들이 와가지고 친구 데리고 와서 군대장관 데리고 와서 아비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냐고 말이야. 아비멜렉이 두려움이에요. 자, 맹세하여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는 거예요. 서로 죽이지 말자, 서로 해치지 말자, 서로 공격하지 말자. 뭐 때문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 다음에 야곱 볼까요? 야곱 창세기 31장 29절 시작. 너를 해야 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지금 야곱이가 야반 도주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삼촌 장인이
이 밑에 있다가는 아무것도 안 되게 생겼으니까 야곱이 지금 식구를 데리고 몰래 도망가다가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이 라반이가 애산초이면서 장인인데 속으로는 죽이고 싶죠. 왜냐하면 이 아무것도 없는 놈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가축대를 거느리게 돼버리니까 자기 라반의 아들들이 우리 아버지 거 다 뺏어가지고 지 것으로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보게 되면. 그리고 죽여도 가져가도 누가 뭐라 할 수 없어요. 그 시대는. 29절 너를 해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라반이요. 너를 야곱을 죽일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젯밤에 밤에 말씀한 거예요. 너 야곱 건들지 말아라. 선악간에 아무 말도 하지 말로도 죄짓지 말아라 그 말이요. 내 종에게 너는 말로도 함부로 하지 말고 죄짓지 말아라. 그럼 내가 너 죽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해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라반의 아들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밤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 35장 5절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더라. 이게 뭐냐면 지금 세겜 땅에 야곱이 이제 애삼촌하고 작별하고 장인하고 작별하고 세겜 땅 왔다가 세겜 땅에서 딸 디나 강간을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두 아들이 그냥 세겜 사람들 남자들 할 일 밖에 하고 다쳐 죽이잖아요. 이런 일이 대살인 사건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거예요. 올라갔을 때 야곱이 걱정한 게 뭐였냐면 우리 자녀들이 이 세겜 땅의 남자를 다 죽였으니 우리 가족들이 몰살당하기 지금 직전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 사면 거울들로 뭐 했어요? 크게 두려워하겠다는 거. 두려움이 빠지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겜과 그 주변 부족 국가들이 이 야곱 족속들을 못 죽일 그런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죽일 수 있어요. 근데 뭐예요? 두려움을 깔아버린 거예요. 그 땅에다가. 그 주변에 두려움을 쫙 깔아버리니까 그들이 감히 야곱의 가족들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장인이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장인도 죽이지 못하게 하나님이 밤에 나타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을 죽였을 때 주변 국가 부족들이 또 해칠까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보내버리는 거예요. 이런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러면 여러분 내가 어디를 가든지 뭘 하든지 저들이 나를 보고 두려워할 정도로 이 사람을 건들면 안 된다. 저 사람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할 정도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냐는 거예요. 동행은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동행 같이 하는 것입니다. 혼자는 동행이 아니에요. 동행은 둘이 같이 길을 걷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볼 때 마음에 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볼 때 마음에 들고 이게 호흡이 맞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우물을 팔 돌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들이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을 줄 정도로 그런 친밀함과 교제 속에서 우리가 동행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농사 잘못될 수도 있어요. 또 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것이 다 기준은 아니니까. 근데 진짜로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려운교회 성도를 볼 때 우리 어려운교회 성도 건들면 안 된다. 함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대신 일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볼 때에 저 사람 건들면 안 된다. 저 사람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걸 신앙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면서 여리고 성을 공략할 때 정탐꾼 2명을 보내죠. 그리고 기생 나합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받아들여요. 그리고 기생 나합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 2장 9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 한번 따라서 하세요.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았다. 간담이 뭐예요? 간담이? 간하고 쓸개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여리고 사람들이 간하고 담이 녹아내려버렸다는 거예요. 표현이 과장법이죠. 뭐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던지 간과 쓸기가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애간장 녹은다고 그러죠? 실제로요, 비통하면 간이 녹아요. 극심한 탄식이 와버리면 여러분 장기가 녹아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여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두려움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의 축복이나 영적인 돌파라든가 환경의 돌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것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도 그들이 함부로 할 수 없고 함부로 말할 수 없고 함부로 장난칠 수 없고 위협할 수 없고 협박할 수 없고 뭐 때문에 그래요? 그걸 우리 성도들이 신앙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에스겔, 다니엘의 세 친구들, 다윗, 수많은 여러분 성국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세요. 그들에게는 뭐냐? 하나님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더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믿어야 돼요.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방자에 성경 은தாக 있잖아요. 방자에 행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까불고 우리가 하나님을 함부로 해버리면 하나님도 우리가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야 그분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첫째는 받은 복으로 동행을 보여주고 있는가? 두 번째는 어떤 문제, 환경의 난관을 돌파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가? 세 번째는 그들이 우리를 볼 때 함부로 손 못 대도록 두려움 속에 깔아버리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 두려움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우리 믿는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두려움이 우리와 함께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성도들이 예를 들면 몸이 아파도 내가 돈이 없어도 내가 농사가 안 돼도 적어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7절 9절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돼야 돼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형통할 것이다.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성을 통해서 올 한 해도 받은 복으로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가는 돌파의 능력으로,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함부로 어느 누구 대할 수 없도록 만드는 두려움으로, 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징이고 징조단 말이에요. 사인이다. 이 세 가지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나타난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삭이 쫓겨났지만 그들이 찾아와서 맹세하고 계약을 맺어가면서까지 그들이 평화를 선언한 것은 바로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돌파의 능력이, 하나님의 두려움의 그 영역이 이삭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랜교회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가 꼭 있어서 올 한 해도 하나님 주신 땅에서 복을 받고, 그리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마다 그걸 돌파해내고 이루어내고, 그리고 세 번째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두려움에 빠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존귀하게 되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이 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